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 이 말씀 찾아서 여러분 의자 앞에 놓으시고 다 함께 일어서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서산에 지는 해, 서해 바닷속으로 빠져가는 해, 바닷속으로 잠겨 들어가는 사라지는 해를 묵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최고 감동적인 자기 인생에 있어서 아주 감동적인 낙조. 요즘은 이런 것을 갖다가 앞에다 인생이라는 말을 써가지고 인생 낙조 이렇게 표현하던데 인생 낙조라고 부를 만한 경험을 해보셨는가 말씀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서너 번 인생 낙조 참 아름답다. 아름다움을 넘어서 뭔가 생각하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그런 인생 낙조 경험을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부안 격포 해넘이 공원에서 해가 넘어가기 전 15분 그리고 넘어간 다음에 10분 한 25분에서 30분쯤 저희 모라의 경지라고 합니다. 모라. 내가 지금 어디가 있는지. 사도 바울은 기도 깊은 경지에 들어가서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기도의 경지 속에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내가 지금 몸 안에서 기도하는지 몸 밖에서 기도하는지 그런 표현을 썼는데 그런 그 해넘이 묵상을 하면서 내가 지금 진은혜 속에 들어가 있는지 진은혜가 내 마음 속에 와 있는지 구별이 안 될 만큼 황홀한 그런 순간을 맛볼 수가 있었습니다. 넘어가는 해가 바다라는 경계에 도달하는 시간 제법 시간이 그건 걸려요. 물론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좀 더 길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게 제법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근데 바다에 그 수평선에 우리의 눈의 현상이지만 바다에 딱 닿는 순간부터 빠져들어가는데 슉슉슉슉슉슉 바다와 해가 닿는 순간 정말 감동적이고 멋진 장관인데 바다라는 쟁반 위에 붉은 태양이 마주치는 그 순간
불과 몇 분 사이에 바닷속으로 완전하게 잠기는 모습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지는 해는 바닷속으로 사라졌지만 태양의 기운은 여전히 천재 가득할 때입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태양의 기운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아하, 우리가 인생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새로운 생각, 새로운 결단,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름답게 마무리해야 되겠구나. 멋지게 마무리해야 되겠구나. 깨끗하게 마무리해야 되겠구나. 뒷모습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소위 이게 철학하는 시간이에요. 철학하는, 세상 말로 하면. 철학은 책상에서 책 보고 책을 보면서도 읽으면서도 할 수 있지만 자연 속에서 일상에서 삶의 지혜를 배우는 거, 이게 철학 아닙니까? 그게 바로 철학이에요. 세상 사람은 그것을 철학이라고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철학을 넘어서 그게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의 이치, 자연, 질서, 조화를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에 아멘하고 그 앞에 고개를 숙이고, 우리가 예배하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몸과 마음과 영혼이 엎드린다, 넙죽 엎드린다, 이런 뜻이. 동시에 월십, 가치 있는 것, 하나님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 마음속에 아멘하고 받아들여, 내게 있어서 소중한 것을,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시간과 정성과 물질을 바치는 것, 이게 예배. 돈 눈의 아침빛 온몸으로 받으신 적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럴 때를 이제 요즘은 인생 해돋이라고 하더만, 인생 해돋이라고 여길 만한 해돋이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는가 말씀. 날마다 해가 돋지만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 말고 인생 해돋이. 오래전에 설악산에 갔다가 아침 일찍 전주로 와야 될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숙소에서 새벽에 시간 맞춰서 일찍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동해 일주 도로를 달리게 됐는데 그때 인생 해돋이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동해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가슴 벅찬 감동, 지금도 그때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어요. 달리는 차 안에서 맞이하기엔 너무 벅찬 장관이기 때문에 온몸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온몸으로 그걸 막기 위해서 차를 세웠어요. 한쪽에. 아무리 바빠도 그때는 세워야 돼요. 물론 뭐 고속버스, 기차 타고 가면서 할 수 없지만 내가 임의로 할 수 있는 시간에는 차를 세우고 걸음을 멈춰야 돼요. 그때는 서는 거예요. 그리고 보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오래 가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마음속에 평생 남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인생의 해돋이가 되는 것이다. 동해에 떠오르는 태양을 온몸으로 맞았습니다. 마치 의의 태양 대신 우리 주님께서 함께 내게 비춰주시는 듯한 그런 경험을 맛보아 할 수 있었다. 이거. 아침바다가 금빛이라는 것을 그때 제대로 알았습니다. 차로 지나가면서 와 하고 지나가면 그때 와 하고 끝이요, 끝. 하지만 내려서 묵상하고 생각하고 맞이하면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한 경험이 된다. 태양이 머리카락을 삐쭉 내밀고 이마를 들이대며 동해바다를 쟁반 삼아 멋진 장면 연출하기까지 불과 2, 3분. 그 황홀함, 설레임이 지금도 가슴에 남아요.
동해에 떠오르는 태양이 동해 바다를 금빛으로 가득 물들이기까지 마음껏 노래했습니다. 김민기가 만들었다는 노래예요. 보라 동해에 떠오르는 태양 누구의 머리 위에 이글거리나. 노랫말이 쭉 있잖아요. 보라 동해에 떠오르는 태양 누구의 앞길에서 환히 비치나. 보라 동해에 떠오르는 태양 우리가 간지감이 옳지 않겠나. 노랫말을 적극적으로 부르지 않았으니까 노랫말이 다 기억나지 않고 이런 중요한 부분만 기억나서 반복해서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노랫말이 아무리 좋아도 그러다가 결국은 기승전 찬송으로 가는 거예요.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의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까 우리 불렀던 찬송가 428장을 가슴이 터질 만큼 몇 번 반복해서 불렀어요. 오늘은 계속 부를 수가 없으니까 오늘 아침에 가만히 가사를 묵상하다 3절만 우리 함께 다시 한번 428장 3절 설교자매 3절 428장 3절만 우리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가사를 띄워야지 뭐하고 있어요?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곱히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내 영혼의 봄날 되니 주님 주신 평화가 우리 마음속에 우리 영혼 속에 가득하더라 이것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넘어서 창파에 뱉어. 내 주 하나님 은혜의 바다로 은혜의 바다로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부를 수 있는 거기에 관계된 찬송은 한 30분 동안 마음껏 불러봤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생전해. 찬송을 마음껏. 오늘 본문은 소위 야곱의 인생 해돋이 사건이요. 인생 해돋이 사건. 야곱 인생의 변곡점입니다. 변곡점. 염려, 걱정, 근심, 불안, 자기 집념으로 살다가 주님 주신 평안, 샬롬, 축복, 은혜로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되는 야곱 인생의 변곡점이다. 변곡. 발가락을 잡고 치사하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이나 빼앗는 야곱 인생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사람들과 겨루어서 이기는 하나님의 큰손 축복을 온마음으로 받아 누리는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순간이다. 그동안에는 야곱이 순하긴 했지만 자기 집념으로 살았잖아요. 어려서부터 빨리 나오려고 형의 발가락을 잡고 나와서 발꿈치를 잡았다. 그래서 야곱 그랬다고 그랬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팥죽 한 그릇에서 장자권도 뺏어보고 자기를 특별히 사랑하는 편애하는 엄마하고 짜가지고 장자 축복도 받아보려고 애를 쓰고 집념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주님은 네가 언제까지 네 집념으로만 살래? 이제는 은혜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네게 복을 줘야 네가 복을 받는 거지. 네 집념이 필요하지만 집념만 가지고는 안 돼.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제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참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이라 하라. 언제까지 네 집념만 가지고 살래? 네 재주만 가지고는 안 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야 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지. 내 재주, 내 신념, 내 의지, 내 능력만 가지고는 안 되더라 이것입니다.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다윗이 고백하고 간증하고 찬양하는데 읽기만 해도 참 신이 나는 말씀입니다. 돋눈의 아침빛 같은 인생, 그랬어요. 돋눈의 아침빛 같은 인생.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산돌의 가족들이 다 돋눈의 아침빛 같은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뒤에 계속해서 다윗은 고백하기를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온 후 광선으로 땅에서 돋는 새풀 같은 인생. 여러분 성경 읽으면 여러분 집에서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읽는지 안 읽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말씀 읽다 보면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 이 말씀이 여기처럼 축복하는 거예요. 돋눈의 아침빛 같다.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가 온 다음에 광선으로 땅에서 돋는 새풀. 읽기만 해도 신이 나잖아요. 그걸 아멘 받으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인생 낙조 맛보기 위해서 꼭 서해안 가야 됩니까? 물론 서해안 가면 좋습니다. 격포의 해넘이 공원 장관이에요. 안면도 정말 멋집니다. 그런데 거기 가면 좋지만 매번 갈 수 없잖아요. 안 가도 상관없어요. 인생 해돋이 누리기 위해서 꼭 동해안을 가야 됩니까? 가면 좋지만 안 가도 상관없어요. 산티아고 꼭 순례하면서 해돋는 장면 보면 좋지만 안 봐도 상관없어요. 가까운 화산에만 넘어가도 올라가도 김제로 넘어가는 낙조 보면서도 얼마든지 아름다운 인생 마무리를 꿈꿀 수 있어요. 모악산이나 기린봉만 올라가도 얼마든지 인생 해돋이 연출하고 맛보고 누릴 수 있다 이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집에서 남양 같으면 해돋는 장면을 볼 수도 있고 동양 같으면 서쪽으로 틀면 해지는 장면을 볼 수도 있어요. 해돋이와 함께 해넘이와 함께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것. 가끔 말씀드리지만 시편 34편 8절에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이 그야말로 맛볼수록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아멘. 아멘. 맛보아 알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까 자기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주님은 아시느니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내게 있어서 육체의 가시가 있어가지고 이걸 내게서 제거해 주시기를 간절히 3번 주께 간구했다 그랬어요.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주께서 그에게 가시를 제거해 주셨습니까? 제거 안 해줬어요.
안 해줬어. 근데도 거기 보면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게 이르시기를,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게 이르시기를, 내게 이르시기를. 아멘.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육체의 가시 빼주지 않았어요. 제거해 주지 않았어요. 제거해 줘야만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빼주지 않고 제거해 주지 않고 성경은 내게 이르시기를, 내게 이르시기를. 그렇습니다. 주의 음성 듣고 나면 주님의 큰 손 우리의 눈으로 보고 만지면 내가 원하는 대로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주의 음성 한번 내게 들려주시면 주님의 큰 손을 내가 보고 만지면 원하는 대로 해결되지 않았어도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가시가 제거되지 않았는데 크게 기뻐함으로. 그렇습니다. 비록 가시는 제거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게 이르시기를 이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은 다 물러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약한 것들, 능욕, 궁핍, 핍박, 곤란을 기뻐하노니. 기뻐하노니.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내게 이르시는 주의 음성 한번 듣고 보면 주님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큰 손을 우리가 붙들고 믿음의 눈을 떠서 보게 되면 환경 조건은 우리를 둘러싼 여러 가지 악한 조건들이, 좋지 못한 것들이 둘러싸고 있다고 할지라도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쏙 비춰들게 되면 이 말이야. 사방으로 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당하여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생명이 그때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뭐라고 해도, 환경 조건이 아무리 안 좋은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내게 이르시기를 하는 주의 음성 듣고 보며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빛이 우리의 심령 속에 비춰지게 되면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랬어요. 이 시간, 이 소중한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아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기 35장에 보면 고난 인생 욥이 인생의 밤을 만나거든 회개하고 돌이키고 기도하고 부르짖음으로 찬란한 인생의 새 아침을 우리가 맞이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밤을 만난 인생에게 찬양하라 그러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시간, 병들고 연약하여 낙심될 때 그게 바로 주님 만나야 할 은혜의 때다 말이에요. 은혜의 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야곱이 홀로 남았다고 하잖아요. 홀로 남았더니 그랬어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홀로 남았더니, 홀로 남았더니, 홀로 남았더니. 아멘. 아멘. 우리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힘을 주고 사랑하고 섬겨주는 그 시간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홀로 남았더니 주님만 바라보고 주의 음성만 귀 기울이고 말이에요. 주님을 독대할 시간이 필요하다. 주님을 독대하고, 그래서 주의 음성 들으면, 주님의 큰 손 보고 만지면
간증.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는 찬송가 노랫말처럼 근심 걱정 얽매일 때 그 시간이 바로 기도해야 될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미 또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의 집념에 대해서 어려서부터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형의 발가락을 잡고 발꿈치를 잡고 말이에요. 팥죽으로 장자권도 뺏어보고 어머니하고 짜고 가차 축복도 받아봐도 삼촌집에서 온갖 태주 부려서 재산 들려봐도 하나님이 말씀 상황으로 만들잖아요. 네 영혼 네 생명 오늘 밤에 내가 거두리니 네가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네 것이 되겠느냐. 시편 127편의 말씀의 의미가 절절하게 온몸으로 깨달아지는 시간이에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다. 허사. 누가복음에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고 창고를 거푸 지어보고 계좌를 여러 개 만들어 둔들 오늘 밤에 네 영혼 취하면 그 모든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네 것이 되겠느냐. 고관절 환도뼈가 허벅지 윗뼈가 위골되고 보니 뒤틀리고 보니 은혜가 아니면 한 걸음도 도망할 수 없는 것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 하나님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죽은 목숨입니다. 옴짝달싹 못합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항복. 두 손 들고 항복. 온몸으로 항복.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이지만 내용은 어떻습니까? 항복 아닙니까? 이름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지만 뜻은 그렇지만 내용은 항복이요. 하나님 내 제주로 살 수 없습니다. 내 힘만 가지고 살 수 없습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항복. 그래서 새 생명의 축복을, 새 사람 되는 축복을, 생명길이 열리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처럼 홀로 남아 기도할 때 하나님 만나면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이 물러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합니다. 마침내 분이엘 엘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태면하니까 여러분 주님 만나면, 주님 만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새 사람이 되고 보면 그동안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워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다 물러나더라고요. 바로 이것이 경건의 신비예요. 그 성경에 보면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도다 경건의 신비여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기도하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됩니다. 그 다음 자기가 보았을 때는 밥처럼 보였던 해서가 33장에 보면 주님의 얼굴처럼 보였다. 저는 마음대로 먹여도 좋을 것 같았던 호구처럼 보였던 존재가 마땅히
존경해야 될 존재로 보이는 거예요. 겸손해진 거예요. 하나님은 야야 야곱아, 언제까지 너 째째하게 남의 발가락이나 발꿈치나 잡고 살래? 그거 해봐야 별 볼 일 없어. 별거 없어. 내 은혜를 받아야 돼. 내 축복을 받아야 돼. 내 능력을 받아야 돼.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라. 야곱이 변화되니 칼을 갈던 에서의 마음도 변화됩니다. 야곱의 목을 안고 형제 우애가 회복됩니다. 잠언 16장 말씀처럼 사람의 해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니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원수하고도 화목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산돌 가족 여러분, 주님 만나 해가 돋는 인생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돋눈의 아침빛 같은 축복,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니 다윗에게 뭐라 합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 속 드는 자라. 다윗을 통해 내 뜻을 이루리라. 주님 뜻 이루어드리는 선한 도구로 여러분의 가정, 일터, 산업, 모든 삶의 터전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산돌의 가족들이 해가 돋는 인생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 예수 생명의 향기를 바라며 생명의 역사를 맛보알고 누리고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